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이 사실주의 화가, 여러분이 아는 장 프랑스와 밀레가 있는데요.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만종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실은 아주 평범한 그런 그림처럼 보이는데, 그 그림을 보면 저희들의 마음이 아주 풍성함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을 하다가 들녘에서 아마 저녁 무렵에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서는 그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그런 농부 부부의 모습이지요. 그 부부 사이에 땅에 놓인 광주리에 보면 감자같이 보이는 몇 개가 거기 들어있을 뿐입니다. 남편은 모자를 벗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고, 부인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록 발치에 놓인 바구니 속에 감자 같은 것 몇 개밖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 그런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그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산업혁명이 되기 전에 19세기만 해도 여전히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잖아요. 그 열악한 농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 종소리에 따라서 머리 숙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농부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심을 그 그림 한 폭에 잘 담아줬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사실 겉으로 보면 되게 황량한 들판에 그 부부가 서 있는 것 같은데,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품 안에 그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원에 그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들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열고 닫고 드나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물의 문은 다 시건 장치가 되어 있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시큐리티 가드가 서 있거나 아니면 총기나 어떤 흉기를 적발하기 위한 그런 탐지 시설이 있거나, 최소한 그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이라든지 열쇠가 있거나, 아니면 지문이나 더 나아가서는 눈동자에 홍채를 갖다 대서 맞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극단적인 그런 시큐리티가 강화되어 있는 문들도 있습니다. 중요할수록 들어가기가 더 까다롭지요. 맨하탄에 과거에 어떤 분이 빌딩에서 일하시는데 신방을 갔는데, 거기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하고 그 검색을 다 거쳐서 겨우 올라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빌딩 하나 들어가는데도, 그때는 911이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다 이렇게 시큐리티가 강화된 게 911 때문이죠.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들락날락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 9.11 사태 이전이었는데 빌딩이 들어왔는데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처음 깨달았어요. 이런 빌딩에는 이렇게 시큐리티가 센 데도 있구나.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지체가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는, 그러면 들락날락할 때 출입 자격 심사가 없을까? 이 세상에처럼 무슨 신분증이나 지문이나 홍채 인식이나 무슨 시큐리티 가드 같은 그런 사람들의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일이 아무나 그냥 무의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개신교는 예배당에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참으로
가톨릭에 비해서는 더 어눌하지요. 아주 약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태도에 대해서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신분증 하나 정도는 들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이 시편 중에서도 감사의 시편이에요.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거 참 평범하게 들리는 말씀인데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뒤집어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뜻도 있는 거죠. 과격하게 해석하면. 여기에 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사실 문이 아니고요, 정원이에요. 뜰이에요. 여기는 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왜냐하면 오늘 시편 100편을 쓰신 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 목자의 뜰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그걸 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는 뜰, 정원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문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크게 잘못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말로 번역하신 분은 문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만큼 교회 문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성경 말씀을 불평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건 아니잖아요. 교만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아니면 불화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런 거 다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요게 그냥 입을 꽉 물고 들어오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한번 그런 분들, 그런 마음들은 여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여기에 그만 꼴까닥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그 정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돈 몇 푼 벌려고 자존심 죽이고 살아야 되고, 때로는 시비를 당하고 까닭없는 원망이나 미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냉소적이 돼가지고 무슨 노란 색깔 그러면 괜히 노란 색깔이겠어? 뒤에 무슨 딴 색깔이 있으니까 노란 색깔이지. 그 액면가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냉소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만약 어떤 집사님이 만약에 빨간색 넥타이를 맸으면, 아, 빨간색 넥타이구나, 그렇게 액면가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괜히 빨간색 넥타이를 맸겠어요? 하고 자꾸 자기 혼자 소설 쓰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고. 그 냉소적인 태도, 이것도 참 문제예요. 절망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문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여기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복잡하게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보니까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이걸 생각해야 돼요. 화가 날수록 나는 감사가 없구나. 여러분 1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의 것,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하나님의 것, 그죠? 전부 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이로다. 여러분 양이 목자한테 대드는 거 봤어요? 대들려면 뭐 뿔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이유,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신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의 것이죠. 것.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내 존재,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토기를 빚은 토기장이가 토기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도 다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바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건 참 명심할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욕구대로 살 수 없고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에 가장 풍성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거나 무심할 수 없는 그런 이유예요. 1절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여러분, 양만큼 자기 방어력이 없는 게 없어요. 소는 힘이라도 세잖아요. 염소는 뿔이라도 있고, 말은 강한 뒷발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양이라는 건 사실 아무런 방어 기제가 없어요. 털만 북실북실하게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너그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분이 복권을 샀는데 큰 금액의 복권이 당첨됐으면 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큰 선물을, 구원을 받은 인생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너그럽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불행, 고난, 어려움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가 부족하니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참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목자가 알아서 하지 네가 하냐?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양이. 목자가 물 있는 대로 데려가야 되고, 목자가 꼴 있는 대로 데려가서 풀을 먹여줘야 되고, 목자가 지팡이로 땅을 후벼서 뱀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네가 염려한다고 뭐 늑대가 안 오나? 네가 염려하면 되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함으로 아뢰죠.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돌보셨던 곳이죠. 이곳에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유품 전시된 것 중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바쳤던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헌금 봉투가 거기 하나 있어요.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좌익 계열의 학생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 2명이 죽었잖아요. 그 2명 죽은 거 장례식 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헌금 봉투예요. 그 봉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 여러분 헌금할 때 이름 쓰셔야 돼. 하나님 전지전능해서 다 아시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 이름을 뭐하러 써요 이거? 이름 쓰셔야 돼요. 금액 써야죠. 왜? 도둑질한 거 아닌데 왜 안 써요? 떳떳하게 써야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옳아요. 손양원 목사님 2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 그때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어요. 여러분 한 달에 80원 받으신 분이 1만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도대체 이게? 자기 아들 2명 죽었는데 감사하다고 80원 받는 사람이 1만원 손양원이라고 썼어요.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하는데 답사 대신에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거로 시작하는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읽고 내려갔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참 불안하고 불평할 일만 가득 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들 2명 죽었는데도 뭐 그리 감사하다고 80원 받는 사람이 1만 원을 헌금했겠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 보면요, 감사하는 것하고 평강한 마음을 갖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평강한 거죠.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목자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목자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막 넘쳐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큰 거를 하나님께서 묵직묵직하게 다 허락했는데도 맨날 부족해. 맨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딱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화딱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12세기에 여러분이 아는 이태리의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이 프란시스가 있었는데요. 마세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도의 길을 가는데 한 번은 점심때가 돼서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렇게 얻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마른 빵 몇 조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신히 얻어가지고 샘물 가까이 앉았어요. 거기 평평한 바위돌이 있었는데 그 바위돌에 앉아서 이제 이 마른 빵을 먹는 거예요. 초라하게 없는 그 점심을 먹으면서 프란시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귀한 보물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자꾸 한 번 했으면 됐죠. 자꾸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세오가 옆에 앉아서 같이 이 마른 빵을 먹다가 한 번 했으면 됐지. 자꾸만 형제요, 이렇게 귀한 보물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마세오가 한참 듣다가 딱지가 났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거 말라기 떨어진 빵 몇 개 먹으면서 자꾸만 보물이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이거는 구운 빵이잖아요. 여기 멋진 돌 식탁이 있네요. 이토록 깨끗한 샘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보물이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빵 하나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풍성하게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딱지가 생겨가지고 그냥 겨우 그냥 씹어 먹는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들어가 있으면 작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부족하게 여겨요. 빈곤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불평이 자꾸 생긴다고 보면 이건 나는 예수님 밖에서 있나 보다. 그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 메이커 1922년에 죽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참으로 불행했더라고요. 공부도 못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벽돌 공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거부가 됐어요. 세계 역사상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가가 됐는데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워줬는데 한국의 종로 2가에 있는 YMCA도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세워준 거래요. 한 번에 이분이 100만 불 정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예배당 헌당식 때 이 사람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헌당식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벽돌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뭐 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겨우 벽돌 몇 장을 사가지고 비가 오면 질척거리는 교회 입구에다가 그 벽돌 몇 장을 자기가 깔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벽돌 몇 장을 깔았는데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와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가 이렇게 거대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가 로빈슨 크루소를 여러분 그렇게 하죠. 로빈슨 크루소 소설을 썼는데 뱃사람이죠. 어느 날 무역선을 타고 기니아로 가던 중에 서인도에서 자초돼서 홀로 무인도에 표류하는데 그 사람이 노트에다가 반을 딱 줄을 그어가지고 두 칸을 만든 다음에 한 칸에는 좋은 거 쓰고 한 칸에는 나쁜 거 쓰자. 소설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쓰는 거예요. 크루스가 이렇게 씁니다.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익사하지 않았잖아. 그거 좋은 거. 그가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거, 나쁜 거. 근데 그 옆에 뭐라면 굶어 죽지 않은 거, 좋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거기다 나쁜 거에다가 옷이 없는 거, 옷이 없어요. 옷이 없는 거, 나쁜 거.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또 나한테 방어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 나쁜 거. 근데 좋은 거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섬에 야수들이 없는 거, 좋은 거. 말할 상대가 없는 거, 나쁜 거. 근데 옆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파손한 배를 해안선 가까이 보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꺼내 쓸 수 있게 해주신 거, 좋은 거.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항상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요.
그리고 비교해보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작은 것들에 대한 감격이 없잖아요. 감격.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제너레이션에는요, 저 그런 기억이 나요. 몇 번 학교에서 이렇게 공문서를 주는데, 그 공문서가 뭐냐면 당신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뭐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다시 리턴하는 종이에요. 그때 거기 기억나요. 거기 보면 뭐 라디오가 있으니까 라디오, 선풍기, 전화는 있지도 않고 텔레비전, 이런 거 체크하는 칸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텔레비전 있는지 별로 없었잖아요. 저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을 이렇게 포대기도 없고 내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담벼락 넘어서 이 다른 집에 보니까 마루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텔레비전이 거기 켜 있어요. 텔레비전이 켜 있는데 그 텔레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유명한 여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말고서는 저녁이 다 돼가는데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담벼락 넘어가지고 그 여로를 이렇게 다 보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지금 텔레비전 없는 분 있으세요? 지금 선풍기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줬잖아요. 옛날에 비교하면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다 줬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은 약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는요, 자신의 공로를 부인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다. 분명히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겠다. 일이 그 지경으로 일이 꼬이나? 그럼 막 앵거가 올라오고 화딱지가 나고 분이 터지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일 처리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내가 했으면 그거보다 잘했겠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담는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무서운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 불평과 동의어는 교만이에요. 교만.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욕심이 너무 지나칠 때, 언제나 지금보다 어려웠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끝없이 욕심을 늘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좀 줄이고 생활의 규모나 삶의 이런 사고방식이나 태도도 좀 심플하게 만들 필요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복잡할수록 생각이 많고 감사가 식어요.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잣대를 들이밀기 때문이에요. 각기 살아온 배경과 경험하고 자라는 모습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나의 잣대만 가지고 계속 그 사람한테 들이밉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방을 갔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캔터로를 깎는데 얼마나 껍데기를 두껍게 깎는지 껍데기에 살점이 이 정도 붙었어요. 한 1.1cm도 넘게 붙었어요. 그렇게 깎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다 쓰레기 버려요, 껍질을. 어떤 사람은 또 얇게 깎잖아요. 손이 벨 정도로 얇게. 그런 손이 벨 정도로 얇은 사람이 그거 보면, 아이고 집사님 이거 왜 이렇게 두껍게 깎고. 또 그렇게 두껍게 깎는 사람은요, 아주 손이 벨 정도로 얇게 깎는 사람 보면,
아이 그거 좀 대충대충 해. 그렇게 한다고 부자 되냐? 다 살아온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나의 잣대를 들이밀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잣대를 꼭 적용하시고 싶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잣대를 자꾸 들이밀면 판단하고 저지하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묻어나는 인격이 되기가 어렵지요.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트러블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잣대 들이미니까. 아이고 두껍게 깎는 사람도 있고 얇게 깎는 사람도 있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중간으로 깎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주님의 뜰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양식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오는 건 좋은데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실 때만큼이라도 모든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은 다 문 밖에다가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